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깁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또 붙잡는 귀중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얼마 전에 오셨던 우리 조성도님이 계셨잖아요. 이분이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귀신은 없어.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어느 날 토요일이었죠. 새벽 4시까지 교회 와서 같이 저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복음을 또 이렇게 듣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 내리막을 걸었던 이 이유가 이 악한 영이, 귀신이 자기를 사로잡고 계속 어렵게 만들어서 그런 거구나. 그걸 비로소 깨닫고 믿게 되어진 거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그런 말씀을 전했거든요. 우리 조성도님은 이제부터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갈등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갈등을 하시냐. 자기는 사실은 시급한 게 자기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져야 되겠지만 그 중에 또 자기 마음에 가장 이렇게 자꾸 쫓겨가는 것이 이 물질 문제인 거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겠지요. 현실이니까. 돈은 있으면 편리하고 없으면 불편한 정도인데 현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성도님이 정말로 이 복음에 올인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조성도님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조성도님이 막 뛰어다녀도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성도님이 이 문제가 아닌 이 영적인 문제를 깨닫고 내 자신을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간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와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합니다.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세상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나중에는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조부은 성도님을 부르실 때에 언약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성도님이 그 언약을 발견하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이분은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심지어 저 교도소까지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엇 했냐? 자기가 가는 그 직장에서 기도수첩 펴놓고 매일 아침 그거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퇴근할 때 또 기도하고,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지금은 전국 세계의 사업장분을 하나님이 여셔가지고 한 해에 매출을 수십억씩 지금 올리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캠프할 때 차를 몰고 왔는데 벤츠 최고급 차를 갖다가 몰고 왔어요. 와. 우리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장로님이 다 책임진다는 거죠. 원래 우리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주 금금전략하는 분이요. 차 몰고 가다가 길거리에 바지 석 장 10,000원 딱 붙었다. 그러면 차 세워놓고 바지 석 장 사시는 분이요. 그러니까요, 옷이 전부 싸구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응답받고 나서요, 목사님, 이제는 그런 거 입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 손잡고 백화점 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교회에서 또 목사님 승용차 최고급으로 그냥. 이게 그릇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습니다. 못 깨닫는 거지요. 왜냐?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이 급하니까. 이해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릇이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 축복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아니면 그걸 버티지 못하고 전에 살던 그대로 가버리느냐? 그게 믿음의 그릇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릇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정말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들여붓는 이런 축복을 받는 분들이 나오실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뭔가 갖추어지고 잘나서 큰 축복 받았다,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만큼 큰 축복을 주셨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지난 주간의 말씀을 빌리면 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새 것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그렇잖아요. 자,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을 보고 섬기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좀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무조건 주고 싶어요. 아까운 것이 없어.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렇죠. 저는 짝사랑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짝사랑은요, 무조건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24시간. 얼마나 짝사랑을 했냐?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허리가 아플 정도로. 그러니까요, 여러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받고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상처 혹은 과거 체질,
노예 체질, 광야 체질, 그렇죠. 전쟁 체질, 속국 체질, 이런 것들을 치유받지 못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여기에 그대로 묶여 있는 거 있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요. 또 전도도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선도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선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에서 벗어나 저와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법은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지요. 이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몇 가지 사실에 묶여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3장 사건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단에게 묶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운명 사주팔자에 그대로 묶여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묶여 있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내가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 각종 종교, 미신, 우상에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다는 증거로 제사 한번 그러면 문제 오잖아요. 그게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좋은 차 사가지고 고사 안 지내면요, 불안해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 옵니다. 묶여 있다는 증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묶여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이 그대로 전달되어진 거예요. 단명하는 가문은 자꾸 단명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조선생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가문의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50을 못 넘겼다는 거예요. 50대면 다 갚버렸대. 다 가시고 없으시대.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 완전 묶여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던 가문, 그리고 귀신 섬기던 가문, 무속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문엔 계속 영적인 문제 내려옵니다. 분명히 자녀들 가운데 한 명에게는 그 귀신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녀들 가운데서도 정신문제 옵니다. 그렇죠. 비참한 삶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묶여 있다가 결국은 육신까지 망하게 되어지는, 뿐만 아니라 개인 종말의 때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후에 자녀에게 영적 유산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결혼 전에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자녀를 놓고 살아보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자녀들을 다 보면요, 아, 저거는 내 건데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요,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그대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이야, 참 무서운 거구나. 무서운 거구나. 지난번에 우리 조성도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는 부친을 가장 싫어한대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부친을 닮아간다는 거 있죠. 그게 가장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물림이라는 거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게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왜? 내가 여기서 해방받았거든요. 내가 여기서 구원받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여기서 구원받기로 원하는 거예요. 해방받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뿐이라니까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 분들, 이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 안 보는 분들, 이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가졌지 아무 힘없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만큼 비참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번쯤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묶여 있는가?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에게요 그대로 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잘못된 사상이나 지식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요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도록,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심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이요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무너지지 않으면, 떠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정하고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은혜를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한 3년 동안 이 악한 영에게 다 묶여서 끌려다닌 적이 있거든요. 언제 끝이 났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아니, 기도가요 생각이 안 나요. 내 입술에서 기도가 끊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요 버티다가 내가 버틸 수가 없더라니까요. 이러다가 내가 정말 영 죽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끝내 내가 엎드린 겁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예배 시간도, 예배도 없는 날이에요. 평일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입술에 기도가 끊어졌습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가고 싶지 않은데 자꾸 거기에 가게 됩니다. 물질도 자꾸 엉뚱한 데다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요, 기도 한참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그날 이후로 내 영적인 문제 끝이 나버렸어요. 하나님 정확하시거든요. 하나님 절대 우리의 중심에 있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물질도 하나님 걷어가 버리면요 남는 게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11조가 아깝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떼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계산해 보니까요, 딱 11조만큼 하나님 다 걷어가 버렸어. 어떻게? 사기당해가지고 다 걷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내가 왜 사기를 당했지?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금액을 따져보니까요, 딱 11조만큼 다 걷어가 버렸어요. 아, 하나님 정확하시구나. 여러분, 참 말입니다. 내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너무 어려우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근데요, 막 나중에 돈도 속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돈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이 악한 영에게 딱 묶여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요, 아까워요. 그리고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요, 아깝다니까요. 차라리 좀 쉬지. 쉬고 싶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달콤한 거, 육신적인 거 가져다 주면서 결국은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손해를요,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하고 영적인 것하고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지, 그 어떤 게 더 큰 축복인지. 그 물질적인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돈 몇 푼 따라가다가요, 나중에는요,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것이 묶인 상태거든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 때는 5절에 보니까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그렇죠? 우리가 불신 가운데 있을 때는 사망을 향하여 막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6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해방되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이제는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할렐루야. 율법에 대하여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지요. 바울은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사실은 좀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 이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 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좀 민망한 내용이 있죠. 무슨 이야기냐? 바울은 묶인 상태와 풀려난 상태를 혼인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집을 가면 그 친정에서는 죽은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옛날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출가하면 그곳에서 뼈를 물어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집 가면 이제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인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어떻습니까? 자, 그 2절에 보니까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랬거든요. 맞잖아요.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밥 차려줄 필요 없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해방됐는데 밥은 왜 차려줍니까?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돼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해방되어졌거든요. 완전히 자유하거든. 그렇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사람 보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가시거든. 다른 데 시집가도 된다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해방되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묶인 것과 풀려난 것을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모든 묶인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이상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해방되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남편들을 갖다가 전화해 보니까 뭐라고 임명했냐? 밥충이라고 이렇게 임명해놨잖아요. 밥만 자꾸 챙기고 밥 차려줘야 되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밥충이라고. 참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되어졌는지. 참 우리가요 복음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 있으면요 서로 같이 손잡고 세계복음화에서 기도하고 훈련 다니고 그렇죠. 이래야 된다니까요. 근데 복음 없으니까요 그냥 이제는 그냥 왼수라 왼수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여자분들이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 맛있다 그러잖아요. 왜냐? 이유는 딱 하나. 내 손으로 안 하면 무조건 맛있어. 예. 그러면서 또 그러더만요. 맛있는 음식 많이 먹어도 괜찮아. 맛있는 음식은 무조건 0칼로리. 그런 이야기 하더만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묶인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해방되어진 거.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흑암은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간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지금 나를 붙잡고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그럼 7길로 떠나간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혼비벽산에서 급하게 막 도망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천국의 배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가는 티켓은 따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계속 기도를요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카브넌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위기 만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카브넌트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전을 붙잡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전이 뭐냐? 성공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니까요. 세계복음화. 어떤 분들은 세계복음화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하는 거구나. 세계복음화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드림입니다. 꿈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언약 회복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야 되겠냐? 그게 꿈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을,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더욱더 구체화하는 거지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무엇이냐?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시간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지거든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practice.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어떤 실천, 그 인생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딱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향방 없는 인생을 살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전에는 말씀 듣고 그냥 은혜 받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받아 쓰게 되어집니다.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되니까. 저는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써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써라. 그리고 내게 감동되어지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생각나는 거 있으면 무조건 써라.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매달 한 권씩 사는 기도수첩 4,000원, 그게 아까워가지고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물론 안 하니까 이제 안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사가지고 쓰세요. 기도수첩 읽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거 쓰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무조건 쓰세요. 그리고 정 쓸 게 없다, 구원의 길 베껴서라도 쓰세요. 그러면요,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아니면요,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없습니다. 왜? 평상시에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 안 되잖아요. 성경 안 보잖아요. 전도 안 되거든요. 그럼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절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으로 all in, all out, all change. 그렇죠. all인은 뭐냐? 나의 모든 것을 여기다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all out은 뭐냐? 나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all change는 뭐냐? 모든 생각, 모든 어떤 이 의미,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재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요,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듣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많이 듣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 각인되어진 그 안에서 내가 세상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결국은요, 전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생각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24시간. 몸에 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요,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마음의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완전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딱 상처받았다. 말씀 절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랬죠. 오늘 6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 이제는 아무도 못 가는 현장.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절대 사마리아 가지 않았습니다. 왜? 저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혼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아무도 못 가는 현장,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지가 필요한 현장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된 국가 문제, 또 문화 속에 병든 사람, 개인 미자립이 90%예요. 90%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민족 아닙니다. 사실은 한민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났거든요. 저 일본 사람 나쁜 놈 아닙니다. 한민족입니다. 그렇지요. 저 중국 사람 뗀 놈 아닙니다. 한민족입니다. 전 세계가 한민족이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라니까요.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탈북자, 난민, 여러분,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탈출한 줄 아십니까?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 생사를 넘나들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탈북자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병들어 있는 엘리트들. 여러분, 엘리트들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요. 갖추어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빈 곳. 여러분, 제3의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TCK라고 그러죠. 이런 아이들이요, 지금 수도권만 해도 몇만 명의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왜? 법적인 근거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갈 수가 없어. 이런 아이들이 심각한 상처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소원이 뭐냐? 소원 한 가지.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외된 곳, 탈북자, 난민, 다민족, 버려진 곳, 전혀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 흑암지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청소년들 가운데 이 범죄자들 지금요 심각하잖아요. 사각지대, 병든 자, 재앙지대, 집착이나 중독에 빠져 있는 자들. 미래지대는 무엇입니까? 인재들. 여러분, 이런 현장들이 아무도 못 가는 현장들이요. 그래서 이 현장에 가서 묶인 것을 풀어주자. 할렐루야.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성도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이 목사님 만나서 너무 다행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분 입으로 그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데 갔더라면 자기 입으로 말씀하시더라니까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앉았는데 중간에 나와버렸대요. 왜냐? 처음부터 자기는 복음을 듣다 보니까 더 이상 못 듣겠대요. 그렇겠지요, 여러분.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전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가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간다고 한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받겠습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런 현장에 가서 묶인 것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마음, 생각 문제, 무슨 이야기죠? 부정적인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육신의 삶, 무슨 이야기죠? 질병, 악한 습관에 묶여 있다니까요. 어쩌면 좋습니까? 가정 문제, 여러분 이 가정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 돈을 못 벌고 그러면서 돈을 속이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회에 적응 안 되는 문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학교나 직장에서 전부 다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요. 이런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가서 살려야 되겠습니다. 묶여 있는 곳에서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요.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보인다니까요. 직장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런데요, 전부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정확하게 전하면요, 즉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제가 아는 사모님이요, 복음 전했는데요, 귀신 안 떠나갔어. 분명히 이 청년은 귀신에게 시달리는 청년인데 복음 전했는데 귀신 안 떠나갔어.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만났습니다. 제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 이 청년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형제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 귀신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 귀신은 떠나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고 자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귀신은 떠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겠냐 그랬더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본인도 느끼고 앞에서 기도하는 저도 느끼고 옆에서 눈 감고 같이 기도하고 있던 우리 안수 집사님, 사모님, 그 지역의 사역자 다 느낀 거 있죠. 아, 귀신 떠나갔구나. 그러니까요, 이 청년이요, 눈을 뜨자마자, 아멘하고 눈을 뜨자마자 저를 갖다가 껴안는 거 있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안다. 나도 안다. 나도 느꼈다. 그랬더니 옆에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 나도 느꼈습니다. 우리 사모님, 나도 느꼈습니다. 전부 다 그 시간에 같이 느낀 거, 동시에. 아, 귀신이 떠나갔구나. 여러분, 정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요, 즉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 복음이 복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복음을 사실로 깨닫고 여러분이 여기에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막 교회 안에 어떻고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고 할 필요 없다니까요. 왜 자꾸 사단이 틈을 타도록 만듭니까? 귀신이 틈을 타도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불필요한 이야기를 옆에서 하면 일부러 듣는 척은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안 듣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민수기서 13장 14장에 보면요, 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보고를 받지요. 10명의 정탐꾼이 어마어마한 과일을 막 메고 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절대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대성통곡을 하는죠.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말이 됩니까? 다시 종으로 노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좋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저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모세가 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육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것이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는 육신적인 이야기를 막 합니다. 한쪽에서는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요. 목사님 한 분이 강단에서 복음만 계속 선포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나와서 목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합니까? 다른 것도 좀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 목사님 그리스도가 다니까 복음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복음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절반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 계속 이야기하는데 남아있던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또 와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것도 좀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복음만 계속 이야기했어요. 50% 가운데 남아있던 30% 또 나가버렸어요. 이제 20% 남았습니다. 복음만 또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엔 다 나가버렸어요. 이 목사님 자기 고백입니다. 정말 갈등 오더라는 거있죠. 다 나가버리고 없어. 그리스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래도 이게 맞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잖아요. 내가 다른 것을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복음 이야기했대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사람 보내셔가지고요, 교회가요 부흥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제가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복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심부름해야 돼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이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오늘 영의 새 곳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영의 새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요 가르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배우면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요,
기도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문 가져가셔서 그걸 매일 외울 정도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기도문을 나눠줬는데 그 기도문 가져가서 기도하다가 귀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다가 귀신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기도하다가 귀신 떠나갔다. 교회 와가지고도 기도문 들고 와가지고 이 기도하다가 내가 귀신 떠나갔다. 동네방네 소문났어요. 저 사람이 완전 귀신 들려갖고 미쳤었는데 예수 믿고 기도하다가 귀신 떠나갔다. 여러분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되시면 기도문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문 전달해 주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삶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신앙생활 자체가 치유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그렇게 아까웠던 내가 나중에는요 아깝지가 않아. 왜? 은혜 받으니까.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어. 왜? 내가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결국은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축복 계속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여기에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번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자 한 사람 전도했어요. 정말 말씀 운동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굉장한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지금 우리는요 사실은 다 놓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드렸지요. 신천지가 기독교를 이렇게 욕한다고 하잖아요. 기독교 목사들은 신학을 배운 적이 없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믿음 없다는 이야기예요. 인학을 배웠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인본주의 쓴다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요 말이 신앙생활이지 신앙이 없는 상태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왜?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건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불신자 한 사람 전도했어요. 말씀 운동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져요. 왜? 그 불신자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깨닫는다니까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전문사역 무슨 이야기입니까? 태영아,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 군 많은 전문 현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문사역, 한 지역, 한 나라를 놓고 24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거 다 놓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으로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걸 다 놓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4월부터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구역 예배 또 4월 21일에 있을 새가족 초청장치 20일이지요. 지금 우리 권사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일을 놓고요 기도하고 같이 섬기는 겁니다. 왜? 영혼 살리는 일인데,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요 모든 걸 헌신해야 됩니다. 또 정교인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우리 아이들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역 예배, 새가족 초청단체, 정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그래서 이 현장에 가서 묶인 것을 풀어주고
여러분, 오늘 이 결론에 있는 이 내용과 같이 불신자 한 사람 전도해서 말씀 운동 시작하고 전문사역 한 지역 하나를 놓고 24시 기도하고 올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역예배 사회 초청자치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섬기는 그 내용을, 섬겨야 될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어디 제가 말씀을 끼워 맞췄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성경을 지금 계속 읽어 나가고 오는 중에 오늘 로마서 7장 할 차례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시는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